16장 제가 대전환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은색, 여러분 파란색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라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에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아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기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리라. 아멘. 5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광고 하나 잊어버린 게 있는데요. 저희 금요일날 저희 집에서 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장을 해서 돌아갔을 때 한 포기씩 준비했거든요. 냄새 날까 봐 밖에다 놨는데 가실 때 한 포기씩 가져가셔서 맛없어도 맛있게 드시는 그런 축복을 저희에게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 잊지 마시고 김장 한 포기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오늘 16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그러면서 동시에 뭘 하시냐?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 사람에게로 가봐라. 왜냐?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구하느니라 하시니 사울을 버리시고 동시에 한 왕을 세우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전환의 시대. 그래서 제가 대전환의 시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지금까지 사울의 두 가지 잘못을 우리가 들었어요. 첫 번째 큰 잘못이 뭐냐면 블레셋 전쟁에서 사무엘의 제사를 직접 드려야 되는데 누가 드리죠? 제사를? 사울 본인 스스로가 예배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울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전쟁에서 직접 제사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멜렉 전쟁에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죠. 그래서 보기에 좋은 것들은 이제 사울이 취하고 특히 아멜렉 전쟁에서 진멸하지 않고 나서 사울이 무엇을 세웠죠? 기억나시나요? 무엇을 세웠죠? 예, 기념비를 세웠죠. 그걸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기억나세요? 야로 시작하는데 야. 야드밥스. 야드밥셈. 저번 주에 비에 왔었어요? 네, 왔었나 보네요. 야드밥셈. 일부러 대표로 저희 애들이 맨 앞에서 들었으니까 대표로 말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야드밥셈. 야드밥셈이 무슨 뜻이었죠? 기억나시나요? 야드밥셈? 손과 이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멜렉 전쟁에서 자기의 손과 자기 이름을 드러낸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살아있기는 한데 그의 왕으로서의 직분은 끝나버린 사건. 그래서 내가 이미 버렸다. 완료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세우시는 장면이 오늘 사무엘상 16장인데요. 자, 사울을 버리시면서 동시에 새로 한 왕을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보셨어요. 보았느니라? 보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큰 변화의 모습이 이제 다시 시작되고 있는데 마치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 큰 변화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시대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2019년도만 해도 이런 코로나 시대가 올 거라는 기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목회를 이제 브레이나 파스를 사역하면서 한국에 들어가면 교회를 개척해야지 라고 하면서 제가 마스크를 쓰면서 설교할 거라는 상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우리의 큰 변화의 시대 가운데 이 코로나라는 이 강제성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마스크 다 쓰고 있잖아요. 제가 가끔 불이 나빠서 선교사님들 전화하면 마스크를 안 쓴대요. 거기는 마스크가 아니야 코로나가 없다고 믿는데요 사람들이.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오히려 쓴 사람들이 어색해지는 사건이 불이나 파도에서 일어난다.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많은 변화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저는 이걸 대전환이라고 했으면 되죠. 그래서 궁금했어요. 제가 대전환을 구글에 딱 들어가서 대전환 세 글자를 딱 쳐봤거든요. 근데 수많은 이름과 책들로 대전환이라는 책들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만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이 대전환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많이 생각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구나. 그래서 대전환이라는 이미지를 다 다운받아봤어요. 뭐가 있었냐면 대전환의 시대, 팀 로저스, 아주 부유한 사람이죠. 팀 로저스, 이 사람도 대전환의 시대, 코로나 버블 속에 불을 키우는 방법. 그래서 이런 책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대전환, 100년의 조건이 무엇인가, 이런 책도 있었고, 대전환. 그래서 이 미국이 지금 침몰하고 있잖아요. 이 미국도 침몰한다. 언젠가는 이 시대 가운데 누가 이렇게 다시 올라올 것이냐, 이 대전환 시대 가운데. 그리고 대전환이 온다, 이런 책도 있었고, 배를 돌려라, 대한민국 대전환.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많은 이미 이 세상은 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우리 국가도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디지털 뉴딜. 그래서 디지털로 새로운 대전환을 이루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정치에서도 보니까 대전환을 촉구하는 이런 것도 있고, 각각의 대한민국 대전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모두가 지금 한 단어를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대전환. 바뀔 것이다. 바뀔 것이다. 오늘 잘 보시면, 오늘 말씀 보면 이 사울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사울의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었지만 사울은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손을 높여서 자기의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이.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시 한번 놀라운 변화를 이끄시길 원하는데 어떤 나라를 바꾸시길 원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의 그 대전환을 이끄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사무엘상 16장의 내용이고 히스토리인데, 오늘 사울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다? 내가 지금 지켜보고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어떤 인물을 내가 선택할 것이냐? 내가 오늘도 그 사람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당시에 보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 가운데 바라보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님의 그 눈에 합당한 사람일까? 오늘 하나님이, 제가 저번 주에도 한 3주 전에도 말했는데, 인터뷰하신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이 보았느니라, 이 보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라아라고 합니다. 레시 알렙 헤라는 이 세 단어인데, 라아가 이렇게 라라고 있는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우리가 어떻게 잘 알고 있냐면, 이 단어를 우리 어떤 단어로 알고 있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러면 뜻이 이 여호와 이레가 어떤 뜻을 갖고 있죠? 준비하다, 공급하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정말 이 공급, 준비하시다는 뜻이 이레일까요? 원래 이 이레의 단어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 라라는 이 단어에서 온 건데, 즉 이 단어의 뜻은 뭡니까? 보다라는 뜻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공급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의 평생 가운데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보다 누구를 사랑한 걸 봤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긴 것을 내가 봤다.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 보다라는 단어가 사무엘상 16장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는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 오늘 사무엘을 시켜서 이새의 집안으로 가라고 하나님께 명령하셨습니다. 왜냐? 내가 그 이새의 집안의 한 왕을 내가 봤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내가 본 그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해서 찾아가게 됐는데, 처음에 첫째 아들을 보게 됩니다.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인데, 엘리아브, 아버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인데, 자 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뭐 했어요? 봤어요. 하나님도 보고 사무엘도 보는데 사람이 보는 그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그 관점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이게 어떻게 말했어요? 아,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자마자 그의 눈의 평가에 의하면 바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과연 왕될 사람이 바로 이 앞에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평가는 뭡니까?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뭐 했습니까? 용모와 키를 딱 보니까 어떤 자예요? 왕이 될 상이에요. 너무나 멋져요. 근데 만약에 그의 용모와 키를 보고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이 엘리압은 어떤 존재예요? 가장 사울스러운 인물이 바로 엘리압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사울스러운 인물. 그러면 이 그의 용모와 키를 보고 그에게 기름 부었다면 제2의 누가 나타난 겁니까? 제2의 사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한 겁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를 버렸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여기서 아멘을 외쳤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용모와 키를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쓰시는구나. 아멘을 불렀는데요. 자, 8절에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제부터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하니까 이때부터 깨닫게 시작하면서 둘째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도 지나가게 합니다.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오늘 첫째도 내가 그를 버렸다. 둘째도 택하지 않았다. 셋째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이 택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다른 말로는 성경에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봐서 사무엘의 그 이새 일거바들을 쭉 보면서 그 순간에 보고 평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순간을 보고 평가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 그들의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는 전 과정을 보고 하나님 평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 지켜보고 계실까요? 지금 아니면 우리를 선택하시고 쓰려고 지켜보실까요? 쓰려고 지켜보십니까? 그렇죠. 하나님 처음부터 버리기 위해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과연 나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오늘도 지켜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키포인트는요. 자, 하나님이 안 쓰시면 오늘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버리겠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이야기는요. 안 쓰면 버린다. 하나님이 놔두시면 나를 버리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그리고 16장 8절에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보시면 이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택하다가 바하르라는 뜻인데 이 바하르가 첫 번째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 시험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엘리야, 내가 평생에 지금까지 내가 그를 시험해 봤는데 오늘 한순간이 아니라 평생 내가 시험해 봤는데 시험에 통과했다 못했다?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그를 택하지 아니하였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쭉 지켜보고 뭐 하는 겁니까? 얘 불합격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11절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누가 남았습니까?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 막내가 누굴까요? 막내가 누구죠? 네, 다윗이죠. 자, 다윗은 어쩐 존재였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사무엘이 왔음에도 초대받지 못한 자가 바로 막내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7명 중에도 끼지 못했어요. 오늘 막내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죠? 막내 하면 어떤 이미지예요? 우리 막내 하면 귀여운 이미지, 사랑을 독차지 않은 이미지. 그렇죠? 제가 막내인데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이런 이미지인데, 이 당시의 막내는 뜻이 뭐냐면 쓸모없는 자, 하찮은 자, 가장 작은 자의 의미의 그 막내. 그러니까 가장 쓸모없고 하찮은 거니까 아예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부를 생각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기서 아버지 이새 평가가 개입돼요. 막내에 대한 무슨 평가입니까? 막내의 다윗은 단순히 어떤 존재냐? 양을 치는 자예요. 아무리 그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어요? 아버지의 평가예요. 근데 엘리압, 아비나답, 3만까지 셋째까지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들만 장성한 아들이고 20세 이상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군인으로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밑으로는 이새에게는 이 세 아들만 사랑 노릇하는 아들이었다. 그 중에서 막내는 어떤 존재였다? 있으나 마나나 기타 등등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사무엘이 와도 관심을 주지 않았던 그 작은 자 바로 다윗이었는데, 오늘 이 다윗은 어떤 존재였냐면 가족에서도 사랑을 받지 못한 존재였어요. 심지어 형들에게도 모욕감을 당했던 존재였어요. 17장 28절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형들의 전쟁터에서 맞은 일을 보러 딱 나갔는데 큰형 엘리압이 어떻게 말합니까?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너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하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 형들도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이새도 다윗을 무시하였어요. 그리고 키도 작은 존재, 왕이 되기에는 형들에 비해서 너무 연약한 존재였어요. 제가 다윗의 키를 몇으로 적었죠? 160. 진짜일까요? 성경에 안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첫째, 둘째, 셋째까지 군대 나갔다고 했죠. 그러면 이 셋째 마지막까지는 나이가 20세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마지막에 20세라고 따지면 넷째는 적어도 한 살 터울로 계속 아이들을 낳았다고 쳐도 넷째는 몇 세가 됩니까? 19세. 아직 전쟁을 못 나갔습니다. 얘도 20세면 전쟁에 나갔겠죠. 그럼 넷째 19세, 다섯째 18세, 여섯째 17세, 일곱째 16세, 그리고 마지막이니까 한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최대치로 잡아도 다윗은 그 당시에 나이가 15세. 아마 13세에서 15세 나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내가 오늘 왕을 세우러 왔다라고 했을 때 쫙 할 때 아버지 이 키도 작은 한 15세 키 정도 한 160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키도 작지. 아직 초등학생이나 오늘날 우리가 중학생인데 이가 과연 왕으로 부름받을 거라는 상상도 아버지조차도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런 생각을 했죠? 아버지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은 외모와 용모를 봤던 그 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기는 형들에 비해서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아예 부르지도 않았어요. 막내 15세 이하예요. 모든 사람이 외모를 볼 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는 모습은 사람과 같지 아니한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이시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만약에 하나님도 외모를 보시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요. 나는 아니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 좌절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모와 외모와 능력을 보지 않는다. 너가 과연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너의 마음 가운데 나를 사랑하는 그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깊냐, 그거 보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중심이 온전히 잡혀 있으면
내가 키가 160이 되던, 내가 나이가 15세 이하, 내가 나이가 적든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다. 우리는 계속 봐요. 나의 나이가, 나의 체력이, 나의 부의 능력이, 나의 그 집안의, 하나님은 그거 안 보신다니까. 오늘 다윗을 세우는 것만 봐도 모든 사람의 생각의 범위에 벗어난 하나님의 역사의 기름 부심이 있었다. 그래서 데려왔습니다. 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보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선포되게 옵니다. 이가 그니 하느니라.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으더니 이날 이후로, 즉 기름을 부음 받은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가 그니 무슨 말이야?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 인터뷰에 성공한 자. 오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히브리어로 바요메르 아도나이 쿰 메샤 헤후 키 이제 후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가 그니 기름을 부어라. 기름 부어라. 메샤 헤후. 오늘 하나님의 나라, 즉 사울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대전환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시고 뭐 하신다 지금? 기름을 부으시는 자. 하나님의 나라의 대전환을 위해서 오늘 다윗에게 한 가지 역사하시는데 기름 부으신다. 160 가장 어린 자, 나이도 연소한 자, 그런데 기름을 부어라?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다윗이 오늘 특별한 자가 되어지는 오늘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전환을 이끌 사람은 어떤 자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기름 부으라. 메시아 헤후. 이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자, 오늘 우리가 특별하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힘입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의 대전환은 기름 부음,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메시아 헤어에 대한 이 민수기의 해석이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2020년 9월 13일 날 제가 이걸 민수기에 자세히 설명했더라고요. 그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였는데, 오늘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알렙, 기메, 달렛, 해, 바브, 자인, 해 쪽에서 타브까지 22글자의 히브리어 글자가 있어요. 그런데 각각의 숫자로서 그 단어가 지닌 뜻을 풀어서 성서를 해석하는 방법을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그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 각각의 숫자 값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숫자 값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석되어지는 그 해석이 있는데 그래서 게마트리아다. 왜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숫자 셀 때 1, 2, 3, 4, 5, 6, 7, 8 적잖아요. 이 1, 2, 3, 4가 무슨 숫자라고 하죠? 아라비아 숫자죠. 이슬람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절대로 아라비아 숫자 안 써요. 성경을 책을 봐도 1 하면 알렙 딱 적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우리는 그게 글자인데 그들은 1이라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가지는 히브리인들의 특별한 뜻이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게마트리아인데 이것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민수기 오늘 21장인데 잘 보십시오. 21장 6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니까 막 불평과 불만을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벌하시는데 뭘로 벌하시느냐?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 보내신다.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많은지라.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뭐 어떻게 된다? 살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게 난해한 구절이에요. 이 이야기. 왜 난해한 구절이냐면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막 백성들을 물게 하시니까 물린 자마다 죽어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해결책을 주시는데 야,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세워. 그걸 보면은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해석인데, 하나님의 해결책인데,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제1명령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 뭘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신명기 5장 8절 똑같아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뭘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근데 오늘 민수기에서 백성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데 22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뭘 만들어라? 불뱀을 만들어. 그러니까 명령대로 모세가 노뱀을 만들었다고. 보이는 형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형상을 만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모세의 10계명에 반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오늘 모세에게 명령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해석해도 해석되어지지 않는 부분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히브리어 게마트리아 방법으로 풀려진다는 것이죠. 자, 노뱀을 만들면 10계명이 위반되고, 그리고 뱀은 우리가 사단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뱀은 하지 않고 막 싫잖아요. 근데 어떻게 노뱀을 만들어 쳐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쳐다보지? 그리고 하나님 만들지 말라고 하고 형상을 만들어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자, 오늘 뱀을 만들어라. 뱀은요, 히브리어로 나하시입니다. 나하시. 제가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나하시라는 단어인데, 이처럼 히브리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쭉 숫자가 있는데 나하시의 숫자 값을 딱 따졌더니 이 눈인데 이 몇입니까? 숫자 값이 50이에요. 그리고 헤트, 이 헤트가 몇입니까? 8. 이 W처럼 생긴 게 몇이에요? 300. 그렇죠? 그러니까 합치니까 몇이냐면 나하시는 숫자 값이 뭐예요? 358.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딱 그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 숫자 값이. 근데 오늘 뱀을 보라 했던 그 나하시가 358인데 동일한 숫자 값을 갖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기름 부음을 받다. 그 메시아의 단어가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메시아 단어인데 이 네 단어로 되어 있는데 맴이라는 첫 번째 단어가 숫자 값이 40이에요. 신이 300, 그리고 요드가 10, 그리고 헤트가 8. 다 계산해 보면 몇이 됩니까? 358. 그러니까 이 나하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똑같은 숫자 값이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뭐를 쳐다본 즉? 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제가 말했어요. 뱀은 뭐를 뜻한다고요? 메시아. 이게요, 신약 성경에 어떻게 요한이 말하고 있느냐? 제가 해석이 아니에요. 성경이 해석해 줍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뭐를 든 것 같이? 뱀을 든 것 같이? 누구도? 인자 예수 그리스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들려야 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오늘 요한도 해석하고 있어요. 이 뱀이 누구였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뱀에게 물린 자, 즉 이 땅에 죄 있는 모든 자, 뭘 보면요? 노뱀을 쳐다보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으면 바로 모두 살더라. 구원에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은 자, 오늘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동일하게 이 말씀이요 기름 부은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대전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 16세도 안 된 15세 정도의 그 어린 아이
키도 작은 어린아이.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더니 하나님 나라의 대전환에 쓰임받은 인물이 되었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연약한 사람, 나는 아니라고 했었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여러분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 그 나중 일은 하나님 나라로의 대전환 하나님의 스스로가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60 그리고 나사렛에서 서는 것이 나올 수 있어? 모든 사람이 예수를 구원자로 보지 않았지만, 그래서 뱀처럼 모든 사람이 예수를 싫어하고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변화로 이끌어 가셨다. 그래서 이 대전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부족한 자에게 당신의 영으로,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과 같은 엘리압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 우리를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조건 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제일 연약한 자가 선택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일 약한 자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그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 된다. 여기 가장 나이 어린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성령이 임하면 이들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가장 나이가 많아,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85세의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당신은 기름 부으시며 하나님이 그 나라를 위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 나라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윗이 되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여 아버지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평가가 사람의 평가와 다름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 작은 자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